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빌립보서 4장 세 번째 시간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쁨과 관용으로 살라. 네, 그게 어떤 삶일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좁은 의미로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이후 신앙의 삶이란 이웃과의 관계로 그것이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10계명을 보시면 이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 나와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위대한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는 이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 막히게 될까 보면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을 내시는데 그것이 조금 더 넓혀지면서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이 드넓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로 맺어지지 못할 때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관계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 알려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 틀어진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악기로 말하자면 이 줄이 다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막 연주한다고 좋은 소리가 안 나죠. 다시 조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할 때는 기준음이 필요하죠. 틀어진 관계를 조율하는 기준음,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기준음을 가지고 이 두 여인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음을 가지고 조율해서 교회가 하는 이 모든 모임과 사역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회복하는 관계에서 다시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를 끄집어냅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이제 4장까지 왔는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단어, 기쁨.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이 빌립보서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언제 어디서 쓰여졌는지를 알고 계속 읽어가야겠죠. 이건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의 몸은 지금 고달픈 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 편지를 쓰는데 마치 누구에게 노래를 한번 시켜보면 자신의 18번이 있잖아요. 늘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의 노래였던 거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바울은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기쁨,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자,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굳세지는 방법, 그건 주 안에서 굳센 교회가 된다고 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비결, 역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오늘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을 때 이것이 어디서 가능한가? 동일한 어구가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막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TV 틀어놓고 코미디 프로 보면 맹목적으로라도 웃음이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는 기쁨은 그런 맹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자, 강조하는 건 반복인데 바울은 반복, 또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 개인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게 해외여행을 다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그 법에 보호를 받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죠.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기독교의 복음은 행동부터 변화하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말하는 인간 개조의 방식이겠지만 복음은 존재의 변화를 먼저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이후에 후속해서 따라오는 변화들,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 존재의 변화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변화를 원한다는 건 우리의 영혼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거주하며 사십니까? 상무로 10길 40, 이건 제 집 주소고요. 근데 툭 치면 나오는 게 우리의 거주지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의 주소지는 고민할 것 없이 나오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삽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키심이 우리의 전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적인 변화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오늘 말씀은 기쁨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3장 첫 줄에도 나왔던 비슷한 명령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옥중에서 쓴 이 편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기쁨, 한 구절 안에서도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정체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 뭐냐를 묻는다면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기준 역시도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말초적인 감정하고는 좀 다른 것이니까. 만약 이런 의미에서 항상 기쁨의 감정을 가지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말씀대로 사실 살 수 있을까요? 바울조차도 기쁨의 감정은 정말 고난의 옥고를 치를 때 감정은 없어질 수 있어요. 감정은 좀 메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상의 문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건 주소지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빼앗길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것을 바로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순간의 감정과 혼동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넉넉한 그 기쁨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18번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혼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쁨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항상 주 안에 머물고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당신은 여전히 기쁨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역설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이 오묘한 역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심초사 사니까 때론 우리의 겉모양이 근심하는 자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조차도 우리 안에는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 기뻐하는 자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 머뭇거리고 서성이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기쁨은 순간과 찰나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은 우리의 평생에 흐르는 강,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맛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지금 기쁜가 아닌가?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주 안에 내가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이태나 내 짐을 풀어. 다 같이 찬송하시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세요. 주 안에서 사시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십니다. 무엇을요? 기쁨을. 우리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더한 기쁨, 이 풍성한 기쁨이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앙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용어로서 관용이란 말을 많이 잘 사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순화시키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말하자면 이건 너그러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친절함이에요. 그리고 관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라면 관용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상태여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관용의 정신을 교회를 특별히 섬기는 일꾼들의 아주 중요한 자질로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관용이란 말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관용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냐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아주 완벽하고 나에게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상대방이면 굳이 관용을 꺼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면서든 대하잖아요. 그럴 때 뾰족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면 아주 부드럽게 그런 문제적인 관계를 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아주 자유주의적인 사상가의 대표주자가 바로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유명한 작품 관용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언제 쓰여졌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발단이 돼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장 칼라스라고 하는 인물이 재판을 받아서 그만 아주 끔찍한 고문 끝에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결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볼테르가 의분에 차가지고 책을 쓰고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왕에 상소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관용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장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보면 그는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의 꿈을 안고 출세하고자 했는데 그만 그 아들의 주변의 모든 환경은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를 완전히 출세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절대로 출세할 수 없어. 그런 어떤 억압과 배제와 혐오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끔찍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근데 비극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이 맹목적인 가톨릭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 칼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그만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것을 분내하면서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근데 그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재판에 회부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전말을 보았던 신앙, 사실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히 무신론자거든요. 이 기독교 진영으로 보자면 반기독교적인 사상가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는 건 그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에 비친 신앙인들이 그 당시 어땠던가.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으로 비친 거예요. 볼테르의 눈에 봤을 때. 그러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 관용이 아닙니까 하고 그가 성경을 샅샅이 연구해서 성경에서 관용을 끄집어내고 역사에서 관용을 끄집어내서 한 권의 두터운 책으로 이걸 누구에게 읽어보라고 준 거냐면 신앙인들에게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이 부끄러움이 있는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두고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많은 비극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세기 암흑기 때 누군가 말했어요. God wills it.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소집하냐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예루살렘 성지를 누가 탈환하느냐, 이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여 명분을 붙이고 슬로건을 외치고 해서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 성지 탈환에 열을 올렸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성지를 탈환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역사는 질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기에 제국주의가 팽배해졌을 때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만들어가면서 식민지화시키는 그곳에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원주민들의 땅을 무참하게 짓밟고 뺏어가면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원주민들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전파될 당시부터도 매우 왜곡된 이미지로 전해지기 쉬웠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관용의 정신, 이게 과연 무엇일지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완전히 파편화되고 핵개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집단과 이해관계가 서로 분열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이 사회 속에 교회의 역할은 어느 한편에 또 머물러서 싸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관용의 정신을 교회는 이 세상에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만큼이나 죄에 예민한 여러분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강조가 돼도 이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일에는 인간의 의로움 가지고는 안 되는 그 한계를 알아서 죄인들이여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전모예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영향 안에, 주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행되어지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지적할 수 있죠.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다 십계명을 어기는 죄니까 죄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미화시키고 꾸며내려 해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러운 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피켓 들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지옥에나 가세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대항한다면 이것은 관용의 정신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해주면 반쪽짜리예요. 당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 받으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당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복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알려줘야 되죠. 혐오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집단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와 반목하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돼. 이 관용의 정신은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을 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 테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 관용,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니 당신의 죄를 내가 지적하겠다. 어느 누구도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돼요.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아브라함이 마치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래 그 죄의 도성은 멸망당해 마땅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그 안에 몇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들 보시어서 그 도시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관용의 정신은 그런 것이죠. 이걸 누가 가장 잘 실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폭력을, 또 다른 죄를 조장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관용의 최상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관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관용이 중요하다 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의 문제, 뭐 끔찍한 죄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자잘한 많은 문제들, 갈등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딪히는 더 많은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런 고민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걸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지간한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가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뾰족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저 분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 만나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야 하겠죠.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문화가 어떻게 이상하게 가냐면, 사법적인 질서가 잘 본인 생각에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개인이 복수국을 펼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인 희열을 맛보고, 이게 모든 문화적인 코드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수가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집행하실 최종의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기도하라. 오늘 관용의 정신이 우리 안에 깃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들이나 한 번에 완벽한 관용을 우리가 베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네. 시장에서 상인들과 너무 이렇게 동거래하고 그럴 때 저분이 나 조금 이게 후려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도 어지간하면 사주세요. 이게 관용의 정신이에요. 네. 우리가 뻔히 손해보는 것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네, 내가 작은 손해지만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손해는 내가 감수하지. 그게 역시 실천적인 면에서 관용의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구미 전역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상모교회 성도는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너그럽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야, 저 상모교회 다닌다는 사람 깍쟁이네, 깍쟁이야. 저 10원 한 푼도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네. 그런 소문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만나는 불합리한 일들 많죠.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 관용의 정신을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이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최후의 미소 짓는 승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여러분, 기뻐해야 할 이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4절 후반절에 나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같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 이런 재림에 대한 때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해석도 가능해요. 공간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과 가까우실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네,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이웃과 여러분이 반상회에 참여해서 뭔가 의견을 내고 그럴 때도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기쁨으로, 관용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주님 닮은 기쁨 가지고 주님 닮은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쁨, 이 관용,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우리의 정신에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그 삶에서 기쁨의 사람,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